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간밤에도 저희에게 휴식과 단잠을 주시고 이번 수양회에서 남녀노소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한 곳에서 숙식을 함께하며 귀하고 복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예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타고난 죄인이요 저희 안에 있는 죄를 다 벗지 못하였으므로 하루를 지내면 하루 지내는 만큼 허물과 잘못이 쌓이는 줄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어제와 오늘도 저희의 죄와 허물과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로서 저희도 저희 가까이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하여 주며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여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며 친히 다스리시고 은혜 베푸시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더욱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저희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로 교회가 신앙을 고백한 저희 과거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려 하오니 성신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밝혀주셔서 바른 신앙 고백의 관점으로 개혁신앙의 관점으로 저희의 지난 날을 지나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잘 살필 수 있게 저희를 도우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국 장로교회가 1885년에 처음 선교사의 복음을 들은 이래로 22년 만인 1907년에 본국 선교부와 독립한 우리 조선 안에 교회연합, 노회를 조직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것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116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채택한 신앙 고백이 대한장로교회 신경, 간단히 줄여서 12조항 12신조라 하는데 그 내용이 다 성경적이고 교리적으로 대체로 건전합니다. 까탈을 잡을 게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이미 받아서 가지고 있었던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34쪽이나 되는데 그 34쪽에 믿고 고백할 내용을 한쪽 반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 추세와 방향성을 우리는 중요하게 보는 것인데요. 이미 받아서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34쪽에서 한쪽 반으로 줄이는 사람들이 그 한쪽 반의 내용은 과연 충실히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 가르치고 배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제1조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황무고한 유일의 법칙이다. 아무 까탈 잡을 필요가 없는 좋은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충분한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대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미 19세기 들어서 신학적 자유주의가 세계의 중심지 독일, 미국을 휩쓸면서 유럽과 신대륙을 휩쓸어서 성경의 영감,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더하고 뺄 것이 없는 완벽한 완전한 진리다 하는 사실을 무너뜨린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는데 근데 그 전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우리 조상들이 성경 영감을 고백했는데 그런 것을 그게 왜 중요한지 자기 시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 고백을 빠뜨리고 고백했는데 웬걸이 아니라 아닌 게 아니라 그 뒤로 우리나라 장로교회는 성경 영감을 부인하는 그런 희한한 목사라는 자가 나와서 교회를 가르쳤고 그 순진한 뭘 모르는 교인들이 그 이리의 말을 잔뜩 따라서 교회가 결국은 분열되었단 말입니다. 성경 영감이라는 것이 그 시대를 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이었는데 그 자기 시대도 모르고 이미 유산으로 받은 그 유산의 중요성도 제대로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고백한 고백이 고백 자체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 뒤에 이제 보지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얼마나 다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길지 않으니까 쭉 보지요. 2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유일한 예배, 경배의 대상이시다 그거지요.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정말 그렇지요. 하나님은 신이셔서 자존, 스스로 계시고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잖아요. 다른 신이나 모든 물질과 구별되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비할 존재가 없어요. 완전히 유일무이한 초월에 계신 말이 필요 없는 그래 그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속성을 쭉 이제 고백하였습니다. 좋은 고백입니다. 이건 당연히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이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걸 요약한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2조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은 삼위로 거하신다 하고 삼위일체를 고백합니다. 3조. 하나님의 본체에 세 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신이신데 이 세 위는 한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좋습니다. 4조. 하나님은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보존하시고 주장하시나 결코 죄를 내신 이는 아니시니 모든 것을 자기 뜻의 계획대로 행하시며 만유는 다 하나님의 착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 여기 보면 유형물과 무형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우리 지상에서도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요. 그런 것보다는 천사는 안 보이는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만물뿐 아니라 천상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도 다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존하신다 합니다. 이 자체로 2, 3, 4조를 보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내용이 다 성경적이고 바릅니다. 그런데요, 가장 짧은 세계에 이제까지 나온 모든 신앙고백 중에 가장 짧은 신앙고백이 사도신경이잖아요. 그 사도신경과 비교하더라도 당장 부족한 것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없어요. 실은 신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쭉 내려가면 9조에 나옵니다. 그 9조에 보면 그 두 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첫 줄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사 사랑함으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자를 자기의 아들로 삼으시니까 추론하면 당연히 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구나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추론해서 알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는 고백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첫 마디가 뭐예요? 다 같이 해보실까요? 첫 마디 사도신경.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이런단 말입니다. 이게 독립개신교회에서 이 신앙 고백을 잘 번역한 것 과거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전 교회에서 과거에 알고 계신 사도신경의 첫 조항은 어떻게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번역이 왜 부정확하냐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디다가 붙이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천지 창조의 전능하심을 갖다 붙이는 거지요. 그 번역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맞아.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전능한 능력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뭐가 왜곡되냐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천지 창조에 붙는 것처럼 왜곡되는데 실은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잘 번역해서 고백하는 대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사도신경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냐 하면 창세기 17장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성경이 주요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할 때는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언약을 지키시는데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하신다. 그 구원의 언약의 핵심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 사도신경의 첫 조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데에 붙여서 언약을 이루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전능한 능력을 발휘하신다. 그런데 그분이 온 천지를 지으신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정말 고백하니까 굉장히 이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그 능력을 전혀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초점이 명료하단 말입니다. 언약을 지키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시다. 사도신경 첫 조항에서 그렇게 딱 고백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전체에서 고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 내용이 좋은데 알맹이가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쉽죠,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심으로써 신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사실을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주요 신앙 고백, 그 하이델베르크 요르민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정말 잘 고백하는데요. 그 하이델베르크 요르민답 26문 이거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뭘 믿냐? 이렇게 믿는다고 하이델베르크 요르민답 26문은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신경 첫 조문의 뜻을 하이델베르크 요르민답을 고백한 그 16세기의 교회는 명료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아드님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런 게 사도신경의 뜻이다 하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4조를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금 창조와 섭리를 4조는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창조와 섭리.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로서 창조와 섭리를 행하시면 그게 뭘 뜻하는가를 하이델베르크 요르민답은 정말 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제대로 고백하면 어떤 유익을 얻냐 하면 신자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악과 고통의 문제, 괴로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궁극적인 시각을 얻게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래? 그럼 좋은 고백이죠. 그렇지만 그게 그럴 때 그런 좋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갖게 되냐 하면 어려움을 볼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본색이 드러나요. 굉장한 어려움, 굉장한 시련, 굉장한 고통, 굉장한 재앙을 당했을 때 그걸 어떻게 대하는가. 이 창조와 섭리를 믿고 이해하는 사람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 아까 그 26문처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그 다음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당한 악, 이게 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내가 불강력적으로 나를 뒤덮은 이 고통과 악과 어려움과 질병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당하게 하신 악이다. 그런데 이런 악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왜 의심하지 않는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그 창조와 섭리를 믿는 사람이 제대로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 27문이 이제 섭리를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무슨 비를 내려주시고 풍년을 내려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산, 부를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가뭄과 흉년과 질병과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 하고 고백하거든요. 가난이, 질병이, 그리고 흉년과 가뭄이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이 창조와 섭리를 믿는 사람의 참된 고백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신자의 질이 결판이 나잖아요. 맨날 기복적으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의 기도가 천박한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향했을 때 자기가 가난해, 자기가 흉년을 만났고 질병을 만났고 어려워요. 이럴 때 이것이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내게 온다.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신자. 그런 사람이 창조와 섭리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몇백 년 전에 이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28문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할 때 우리는 어떤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이 말을 제일 먼저 말해요. 역경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나?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는 데서 옵니다.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딱 고백한단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바르게 깨닫고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야 우리 시대의 편만한 현세주의와 기복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자다운 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내용을 이 중요한 세 조문에서 찾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혹시 우리 가운데 똑똑하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이분들은 장로교도 아닙니까? 장로교도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안 배우거든요. 신학교에서도 안 배우고 교회에서도 일반적으로 장로교회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안 배워요. 그러니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 7, 8문하고 요 12신조의 3, 4, 5조를 비교하는 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양대 신앙 고백을 받으니까 우리의 장점의 위치에서 바라보니까 이런 게 보이는 것인데, 이건 어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
3장에서 뭘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고백하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을 고백해요. 예를 들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다음 말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하시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미리 정하십니다 하고 고백해요. 이건 굉장히 두려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언가를 정말 삼엄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어떤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하시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으로 미리 정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고 창조와 섭리 전에 하나님이 이런 뜻을, 이런 작정을 딱 세우셨다 하고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선조들은 고백하고 나서 창조와 섭리를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건 3장 3절인데 3절부터 8절까지 무려 6절에 걸쳐서 이 예정 교리를 대단히 신중하면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의 내용이 여기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이런 하나님의 예정 교리는 사람의 논리로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결정적으로 전도와 선교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부흥운동의 아들들은 지금 선교와 전도의 열정으로 남의 나라까지 온 거잖아요. 26살짜리가. 그러니 자기 인생을 걸었어. 그리고 온 나라 분위기가 그래.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하자. 지옥에 갈 사람들을 구해내자. 그래, 그러는 판국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작정하셨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미리 정하셨다. 이런 걸 고백하고 싶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나가서 전도해야 내가 나가서 전도하면은 상대방이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건데 영원한 사망으로 미리 정해진 사람이 있으면 전도를 어떻게 하며 전도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니냐. 예정교리를 교회가 안 믿게 돼요.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취약해져 있어요. 안 믿거든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사람에 대해서 정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아닌데 요 연관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거 어렵거든요, 이거. 그래, 부흥운동의 아들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도리, 우리 전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한국 장로교회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도리가 예정교리입니다. 그래, 그 교리를 고백하지 않고 뺍니다. 안 고백하잖아요.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 이분들이 나는 이게 궁금합니다. 거기 4조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모든 것을 자기 뜻의 계획대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는 이 고백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해해요.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이 허리케인 같은 폭풍 같은 바람 앞에 풀잎 하나 같은 그런 존재가 나임을 알고서 내가 부지런히 전도해야죠, 당연히. 아니, 안 믿는 우리 아버지, 안 믿는 어머니 계시는데 전도를 안 해요? 그게 말이 돼요? 당연히 부지런히 할 수 있는 대로 권하고 믿으시라고 이런 복음을 말해야 당연한 것이고 그게 사람 된 도리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엎드리는 겸비한 심정으로 전도하는 것하고 내가 가서 부지런히 전도하면 결신자를 이렇게 많이 얻을 수 있어서 내가 이 사람도 교회 나가게 이 사람도 결신시켰다 이러는 그 리스트를 꼽는, 그래서 자기가 상 받을 재료를 쌓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생각과 같아요. 이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만큼 하고요. 5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나왔은즉 다 동포요 형제이다. 거기 쉼표가 하나 있는데 쉼표 앞까지는 대단히 좋습니다. 이건 이제 사람의 창조를 이제 고백하는 거니까 정말 그래요.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고 자기 형상대로, 이건 성경 그대로 고백하는 거니까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셔서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건 좋은 고백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은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나왔은즉 다 동포요 형제다. 이런 걸 이제 한자어로 하면은 이걸 뭐라 그래요? 사해 동포주의라 그러지요. 온 바다, 사해 바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동포다. 그건데요. 이 12신조에는 증거성구가 없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증거성구를 다 깨알같이 다뤄놨는데 이 짧은 신조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증거성구를 달지 않아서 몰라요. 그래, 여기 한 근원에서 모든 사람이 나왔다는데 그 한 근원이 어디를 말하며 다 동포요 형제라는데 어느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했지?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건 이제 바울사도가 아테네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이걸 이제 원문으로 읽으면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하나에서 한 사람으로부터 만드셨다. 그겁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근원이 여기서만 보면은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러면 한 근원이 어디야? 그러면 모르죠. 그 앞에는 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에서 나온 거야. 아니면 남녀에서 나왔다는 말이야. 이제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시든 그 첫 남녀, 첫 그 부부이든 간에 한 근원에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하나에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만드신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온 인류가 다 동포요 형제다? 여러분 혹시 기억력 좋으신 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이름다 그 풍부한 데에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한 동포요 한 형제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 것 기억하십니까? 없어요. 신약 성경이에요. 형제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건 전부 거의 모두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사람을 가리켜 형제라고 하지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형제요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가족과 형제를 분간할 수 있어요. 남하고 형제는 분간되는 거잖아요. 남은 남이고 형제는 형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같아야 형제인 거예요. 한 아버지 슬하에 있어야 그게 형제예요.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신자의 형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형제 아니에요. 형제는 무슨?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동포의 형제다? 이 인류애가 철철 넘치는 고백이지요. 나쁜 고백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고백입니까? 잘 몰라요.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고백서, 우리 장로교회 신앙고백서는 대단히 짧은데 이렇게 선을 넘는 구석들이 보여요. 성경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 구석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 다음 6, 7조 봅니다. 우리의 시조가 선악간에 택할 자유로운 능력이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한지라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인종들이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동참하여 타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와 및 부패한 성품 외에 밖에 범죄할 능력이 있는 자가 일부러 짓는 죄도 있은즉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아주 온당한 고백이지요. 우리의 시조는 선과 악 사이에 자기가 택할 자유로운 능력이 있었지만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래, 그 뒤는 어떻게 됐냐면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 이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온 거니까
보통 생육법이 아닌 특별한 동정녀 탄생 같은 예수님 단 한 분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남자와 여자의 아기씨에 의하여 일반적인 방식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그의 범죄에 동참하여 타락해서 원죄와 부패한 성품이 있고, 그 이외에 범죄할 능력이 있는 자가 자기가 일부러 짓는 그런 죄가 있으므로 모든 사람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건 대단히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7조도 좋아요. 보시지요. 이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인데요. 인류의 죄와 부패함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보내셨으니, 그로만,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루었고 또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영원하신 아들이 참 사람이 되사 그 후에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한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되 오직 죄는 없는 자시라.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들여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승주하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저리로서는 이 어린 사람들은 모르겠죠. 거기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프람데요. 거기로부터 저희로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신다 합니다. 이건 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구원의 일을 잘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7조의 이 중간에 나오는 이 고백이 참 좋습니다. 그 후에 여기 이제 몇째 줄 7조의 셋째 줄입니까? 가운데 그 영원하신 아들이 참 사람이 되사, 그 다음에 그 후에 참 사람이 되신 후에 한 위격 안에 두 성품, 신성과 인성 두 성품이 있어서 그 다음 영원토록 한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 이게 정말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드님이 원래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느 역사의 어느 시점에 이제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사람이 딱 한 번 되신 후부터는 영원토록 한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요 사람으로 계신단 말입니다. 여기 영원토록 한 하나님이시오는 이거 한번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온지 한 하나님이시온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좀 이상한데, 하나님과 사람이신 그 양성, 두 본성의 어느 한쪽을 포기하심이 없이 그 후로는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계신다는 거. 이 그리스도의 이 양성, 두 본성에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람 사랑하심이 정말 잘 나타나잖아요. 저는 이것만큼 인간의 존엄성과 사람이 왜 지극히 존귀한 존재인가를 잘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영원히 사람으로 계신다는 사실보다 더 우리 인간의 존엄성과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드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뒤로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사람으로 계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신 신성을 전혀 포기하시지 않은 채로 그러나 사람으로 계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우리가 서로 지금 사람과 사람으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지금 얘기하고 볼 수 있고 얘기 들을 수 있듯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그러니 이건 너무나 큰 은혜일 뿐 아니라 우리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하는 거를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의 몸으로 영원히 보여주시고 입증하시는 거잖아요.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8조 구조 보지요. 이제 성신에 대해서 이제 그 8조는 고백합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인생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나니 인생으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 그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권하시며 권능을 주어 복음에 값없이 주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참 좋지요. 잘 고백하였습니다. 성신을 고백할 때 이중 발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는 거, 그거를 이제 잘 고백했어요. 이 개역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신께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참여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먼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그 캄캄한 어두운 마음을 성신이 조명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그의 의지, 믿으려면 이제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니까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면서 그 죄인을 설복하셔서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이 복음에 값없이 내가 준다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여서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주 잘 고백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렇게 되면 신자가 어떤 은혜를 얻는가 이런 걸 고백하는데요. 이제 성신의 이런 역사로 구원을 받으면 구조처럼 됩니다. 구조는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사 사랑함으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으니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저희에게 두텁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로되 오직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명하시기를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지라. 저희가 받는 바 특별한 유익은 의가 있게 하심과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수에 참여하게 하심과 성신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이니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을 얻는 줄로 확실히 알 수 있고 기뻐할지라. 성령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 때 은혜를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합니다. 여기 구조의 첫 석줄, 이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을 그대로 복창한 것이에요. 그걸 그냥 갖다가 베껴 쓴 것입니다. 이러니 완벽한 이건 신앙 고백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 덕분에 말입니다. 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나님의 예정을 고백하게 되어요. 거기 보면 미리 작정하사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말 한글 개혁, 개정 개혁에서는 예정하사, 미리 작정하는 게 예정이니까 미리 예자, 정할 정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정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거든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앞에서 원래 고백해야 했을 3조, 4조, 5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고백하면서는 하나님의 예정을 고백하지 않는데 9조에 와서 뜻밖의, 제가 생각한데는 자기들도 의도하지 못하게 성경을 그대로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따다가 복창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을 하십니다. 자기 아들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정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좋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 될 사람들은 미리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에 누구누구를 내가 내 아들로, 내 딸로 삼아야겠다고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 이게 사도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고백이니까 그대로 고백을 이제 따다 하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너무 기니까 압축해서 고백할 때는 그 압축한 내용이 성경 말씀과 어긋나거나 비껴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좋은 요약일 때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갖다 쓰면 아무 문제가 없죠. 성경 말씀이니까. 그래서 고백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석 줄도 이건 정말 좋아요. 오늘날의 전도 문구보다도 훨씬 더 성경적이고 발라요. 여기 보면 뭘 권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식들은 이렇게 하시려고 미리 예정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명하실 때 뭘 명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해라. 주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하면서 그 다음 보면은 두 번 복종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고 거룩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고 고백하니까 굉장히 좋은 전도 문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전도, 여러분 전도지, 저는 우리 집에 오는 전도지나 교회당으로 오는 전도지를 이제까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모아놨고 다 읽어봤습니다. 요즘 전도지에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교회는 이 추세를 타고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긴 가장 짧은 전도 문구인데 세상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살아라. 이러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고 여기도 지금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전도지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 하나님의 뜻, 나타내신 뜻에 대한 복종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를 믿으래요. 그러면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는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참이지만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주님으로 믿어야,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건데 주인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무슨 구원을 기대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 전도지가 12신조 구조라도 좀 읽고 전도지를 작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살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제 아들의 수에 참여하게 되고 성신의 감화로 성화,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을 얻는다. 그래, 이 세상에서부터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좋지요. 그 다음은 어때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성령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 때 은혜를 베푸시는 방도, 은혜의 방도를 고백합니다. 뭐래요? 세 가지. 성경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합니다. 이 맨 마지막 은혜의 방도는 성경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맞아요? 틀려요? 어때요? 맞아요. 우리 장로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하면 맞지요? 이게 뭐 까탈 잡을 필요가 없는데 근데 불철저한 것입니다. 왜 불철저하냐 하면 은혜의 방도는 말씀, 성례, 기도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게 말씀인데 말씀이 성경 말씀을 가리키냐 강설 말씀을 가리키냐 뭘 가리켜요? 사실은 둘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이거든요. 말씀, 성례, 그 기도를 말할 때 은혜의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인데 그때 말씀이란 성경 말씀과 강설의 말씀의 결합이에요. 강설은 언제든지 성경 없이 강설은 못하는 거니까 강설은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게 강설이니까 성경 없는 강설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도덕 교훈이지 강연이지 강연. 강설이 아니죠. 그러니까 강설에는 성경 말씀이 빠질 수 없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의 이 불철저한 고백은 성경 말씀만 딱
드러났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강설과 설교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 중요성이. 은혜의 방도에서 빠지는 거지. 아, 성경, 그러니까 부지런히 성경 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말씀에는요, 강설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강해하는 강설의 말씀이 은혜의 방도란 말입니다. 어디가 그래요? 이거는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일관되게 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걸 이분들이 놓치고서 자기들은 뭘 틀렸는지를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했지. 교회 목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 은혜의 방도가 성경 말씀과 성례와 기도구나. 천만의 말씀. 이게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온전한 고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흠잡을 데가 없어야 돼요, 사실상. 이 몇 줄이나 된다고 여기에 이렇게 저렇게 까타를 잡을 얘기가 나오냔 말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분을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엄청 중요하죠. 이 믿음 어디서 옵니까? 할 때 답은 뭐예요? 성신에게서 옵니다. 근데 성신에게서 오면 성신이 우리한테 믿음을 어떻게 줘요? 그분은, 성신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by the preaching of the gospel이거든요. preaching of the gospel. 복음을 preaching, 가르치는 거, 강설하는 거. 복음의 강설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복음 강설과 성례, 은혜의 방도를 두 가지를 말하는데, 복음 강설과 성례를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강설, 프리칭을 말한단 말입니다. 아, 이분들은 장로교도라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들 안 본다고요?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고백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관해서 고백할 때 14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은혜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도록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긴 얘기할 게 없고 믿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데,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그들의 마음에서 하시는 일이고, 통상적으로는, 이게 왜 통상적이냐면, 통상적이라는 말 빼면은 예를 들면 정신지체아로 태어나는 아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건 비상한 방법으로 성신께서 구원하시려면 구원하시는 거지만, 그런 예외적인 상황 말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통상적으로는 말씀의 봉사로 말미암아 by the ministry of the word거든요. 말씀의 ministry, 말씀을 펼치는 말씀의 봉사, 말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발생합니다. 또 한 번 고백해요. 이 믿음은 말씀의 봉사 그리고 성례의 시행과 기도로 자라나고 강건하게 됩니다. 그건 자기들이 받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원래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은혜의 방도는 말씀, 성례, 기도인데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이 자라기도 하는데, 이 말씀의 봉사는 뭘 말하냐면, 이 말씀은 뭘 말하냐면 말씀의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미니스트리를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을 펴놓고 이게 은혜의 방도라고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고백서는. 성경을 그럼 배제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지. 그러면 강설을 못하지. 미니스트리가 없는 거지. 미니스트리 오브 더 월드인데, 이 워드는 이 말씀을 미니스트리 펼쳐야 되는데, 이 펼치는 것 없이 구원 얻는 믿음이 오며 그 믿음이 자라냔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책을 여기다 드러났어요. 성경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성신께서 쓰신 은혜의 방도가 얼마나 불철저한 것입니까? 설교의 중요성, 강설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도 이게 왜 틀렸는지를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신앙고백서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테니까.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이렇게 돼요. 10조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라.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병합하는 표적과 인침인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라. 이 예식, 세례의 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요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니 믿는 자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유익을 받는 것을 인쳐 증거하는 표라. 이 예식, 성찬 예식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이 행할지니 주를 믿고 그 속죄 제를 의지함과 거기서 쫓아나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및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통하는 표라. 성례의 유익은 성례의 본덕, 성례 자체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신의 성령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거 아마 성령이라고 해야 될 걸 제가 잘못 타이핑 버릇대로 성신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성령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건 뭐 아주 바른 고백이지요. 성례에 대한 고백은 바르고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그 은혜의 세 가지 방도, 성신께서 그 작용하시는 세 가지 방도, 말씀, 여기서는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고백은 이 신조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은혜의 방도 가운데 두 가지, 그 성경,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로 성례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래요. 세 가지 은혜의 방도, 말씀, 성례, 기도 중에서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에 관해서만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쭉 우리 이제 지금 읽어 나갈 때 아쉬운 점을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관해서는 제1장에서 10절에 걸쳐서 가장 충실하게 전체 33장 중에서 가장 많은 절수로 굉장히 잘 고백하였습니다만은 은혜의 방도를 고백하는 대목에서는 고백하지 않아요. 강설에 대해서는. 그런 건 아쉬운 점이다. 이제 말씀드렸고, 성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례 전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례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아주 이제 자세하게, 그 시대는 뭐 성찬 논쟁이 핵이었으니까 아주 자세히 고백하는 거 우리가 충실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기도에 대해서는 따로 신앙고백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딸린 세트가 있잖아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하나의 세트거든요. 그래서 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 이 전체를 보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굉장히 자세하게 해설하면서 고백하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세 가지 은혜의 방도에 대해서 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이게 아주 이제 11조가 문제적인 중요한 조문이 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뭐에 대한 고백인가 한번 보세요.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그 밖의 법례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강도함을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조차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심사를 서로 표현하며 또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 어때요? 이게 궁금한데 우리 교우 여러분 이거 읽으시고 뭘 느끼시는가? 우리가 116년 전에 1907년에 이 장로교회의 신앙고백, 이게 여러분 거의 1970년대까지 와요. 1970년대에 와서야 한국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채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외국 그 개혁교회들의 개신교회들의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데 거기 참석하려면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그 채택하는 교회들이 모인다더라. 우리도 채택해야 되네. 그래서 이제 급거 채택을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런 걸 자세히 배우고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12신조를 읽을 때 가장 큰 결핍, 결정적인 결핍으로 여기는 것이 이것인데요. 12신조에는 교회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왜 없어? 이거 다 읽은 게 뭐 교회 생활 잔뜩 나왔는데 없긴 왜 없어?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11조 전체는 신자의 의무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마디 그거잖아요. 모든 신자의 본분은, 이건 모든 신자가 할 일, 의무는 뭐냐면 이거를 할 것이다 하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교회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한 글자로 나오네요. 첫 번 신자의 본분이 뭐냐면 입교하여 그랬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입교하여.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올 것을 의무로 언급하는 정도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거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암시적으로 숨어 있는 셈입니다. 신자의 의무는 교회에 들어와서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교회를 고백하는 건 이제 고백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애매모호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이 아주 암시적으로 간접적으로만 표시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해야 할 여러 의무와 활동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자체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이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보다도 못한 것이에요. 사도신경은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해보지요.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그 다음 뭡니까?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 뒷말까지 하면 뭐예요? 믿사옵나이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고백은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의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 성신을 나는 믿는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뭐뭐뭐를 믿는다. 이게 신앙 고백이니까 교회를 뭐로 제시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대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나는 믿는다. 믿어야 해요. 믿을 만한 내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신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과 힘을 기울이시는 대상이기에 교회 자체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 고백엔 반드시 교회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는 진짜 뺄 게 없잖아요. 그게 뭐가 있어요? 그거 생선 뼈다귀처럼 12조항만 딱 그 한 뼘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나는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기는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이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 대신 신자가 교회에 와서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신자의 의무만을 쫙 열거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아마 이 11조를 11조, 돈 내는 11조 말고 여기 제 11조 말입니다. 이거를 목사들이 엄청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이거 봐라, 우리 신조가 여기 있다. 어떻게 하려냐? 서로 교제하려지 않냐? 성례와 주님의 법도 다 지키고 주님의 법 복종하고 항상 기도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여기 설교 잘 듣고, 그리고 헌금하고 서로 사랑을 표시해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성도의 의무들을 계속 이렇게 얘기하였을 거란 말입니다. 해야죠. 이게 의무가 아닌 게 아닌데, 이건 전혀,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추세와 방향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생활이 뭐냐 해서
추세와 방향이 엄청 중요해요. 어떻게 중요해요? 이런 것입니다. 일단 이건 사도신경만도 못한 고백이고, 차라리 난 이게 너무나 부끄러워요. 장로 교회 사람으로서. 감리교회 신앙 고백은 우리가 어저께 본 거 8조항밖에 안 되는 그 허술하고 형편없는 고백 중에 제6조에서 교회를 고백해요. 감리교회는 오히려 뭐래요 거기? 제6조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 된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를 믿는다.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 하고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교회를 딱 제시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사도신경에 가까워요. 감리교회 그 이 형편없는 엉터리 방터리 신앙 고백이 장로교회 신앙 고백보다 교회에 관한 고백으로는 더 낫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배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분들이 원래 배웠어야 할, 굳게 서 있어야 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어떻게 고백한 것입니까? 이미 이분들로부터 266년 전에 웨스트민스터의 우리의 아비들은 교회에 대하여 고백할 때 6절로 길게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25장 1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분의 몸이며, 그 다음에 그 영광스럽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교회를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 자신이 교회가 없으면 충만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부가 없으면 신랑은 텅 비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자식이 없으면 아버지는 집에 가면 집이 텅 비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중요한 존재냐면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채우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교회가 없으면 충만해지지 않는다. 이걸 에베소서를 딱 따다가 이렇게 1절에서 고백하고 2절에서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며 하나님의 집이요 권속이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그래서 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세상 끝날까지 금생에서 이 세상에서 성도를 모으고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직분과 말씀과 규례를 주셨으며 그분의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신으로서 직분과 말씀과 규례가 그분의 약속대로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고 고백하거든요. 이건 고백이에요. 고백이 무슨 뜻이에요? 믿고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 세상 앞에 천명하는 게 고백이잖아요. 교회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고 교회를 고백할 때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그 정체성, 그리스도의 신부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그런 존재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식구들이지, 하나님의 집안이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활동을 하냐, 자신의 임재와 성신으로서 그 약속과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 약속대로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직분과 규례와 말씀을 두셨다. 그리스도의 활동을 고백해요. 이건 믿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아까 이거 11조하고 방향과 추세가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정체성을 고백해요. 이게 신자가 10명이든 3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목사가 혼자 독립해서 자기 식구를 가지고 자기 식구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게 하나의 독립한 교회고 거기 직분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성례를 시행해요. 그럼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진짜 도토리 한 알만 같지만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성신과 자신의 임재로 이 약속을 이루신다. 이걸 딱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도는 이제 사람이 조금 사는데 독도에 있어도 말입니다. 그게 세계의 가장 중심적인 교회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성신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본받으며 누구를 따라갈 것입니까? 여기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해요. 이건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교회를 믿사오며 하고 고백하면서 그러고 나니까 내가 누구냐 알고 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는 자의식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 나온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잖아요. 다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라고 교회 생활을 가르치는 거 하고, 교회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 하고 방향이 같냔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늘 이렇게 하잖아요. 교인들을 닥달해가지고 뭐를 하라고 말입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신앙 고백에서 나온 거지. 선조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놓았단 말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고백하지는 않고 신자들이 해야 할 의무의 활동들을 열거해놨어요. 다 성경적이지. 근데 하나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도 신앙 고백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름답은 어때요? 이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할 때,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름답 54문을 한번 보세요. 주어가 뭐고 주어의 활동이 뭔가? 나는 믿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주어는 나는인데 이 주어는 진짜 주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 내용을 믿습니다인데 믿는 내용을 고백하는데,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해서 나는 뭘 믿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 고백하고 같아요? 이건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뭘 믿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의 힘찬 활동을 믿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영생을 위하여 하나가 되도록 불러 모으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 이걸 나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장엄한 고백이에요.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내다보면서 모든 인류 가운데 영생을 위해서 선택하신 그런 백성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고 보존하시는가.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교회에 대한 고백이란. 이런 고백과 아까 이런 내용이 같아요. 방향이 완전히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호리지차가 천리지차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믿고 고백해야 되는 신비한 실체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알 수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다 모르면 교회를 다 알 수가 없지요. 아버지를 모르는데 아들을 다 알 수가 있나? 그리스도를 다 모르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다 알 재주가 있나? 성신이 얼마나 신비한 분인데 성신의 성전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나?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리고 너무 영광스러운 게, 우리 같은 이 한물에게 쪼물에게 죄를 더덕더덕 붙이고 있는 우리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될 수 있나?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믿음이 우리를 만들잖아요. 난 이렇게 돼야 한다. 난 이대로 가야 한다. 이 길로 가야 한다. 그리스도가 나 없으면 텅 비게 된다니 나는 그리스도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 이런 내가 그리스도를 안 믿고 살거나 그리스도를 떠나 살거나 그리스도의 마음에 슬픔을 드리거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내가 그리스도 우리 신랑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똥칠을 하는 그런 죄를 짓고 살 수야 없지 하는 이런 자의식을 가지게 되는데 믿음에서 가지는 거거든요. 믿음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려면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을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왜 고백을 안 하냐는 말입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그 12조항 그 짧은 조항에서도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선조들은 교회를 고백하지 않고 교회의 활동을 열거합니다. 교인들의 의무를 열거해요. 이게 교회의 성격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주의의 폐해가 이런 거죠. 전도해. 데리고 왔어. 이거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맨날 교회에서 배운 게 이거니까. 자기가 보고 배운 게 그거야. 이게 그 성경이 가르치고 역대 신앙 고백이 이렇게 우수하게 가르치는 거랑 방향이 같아요? 아주 다르죠. 아주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읽으면 여러분 맨 처음에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실 때 무슨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잘 배우고 하이델베르크 요문답을 잘 배우고 나서 그런 신앙 고백이 마음에 흐르는 사람으로 이걸 딱 보면은 야, 이건 허술하다. 이 양은 둘째 치고
틀린 말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짧은 내용에 뭐 자꾸 이상한 사회동포? 그게 왜 나와, 여기서 갑자기? 그리고 은혜의 방도가 성경 말씀? 그런 말 여기서 왜 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에 대한 고백은 왜 없어? 근데 왜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많은 거야? 이 짧은 구절에. 줄줄이 우리 선조들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 말, 저 말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대단히 아쉽죠.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게 교회를 규정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대로 교회는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거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디까지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면 그걸 다 믿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보여주는 세계를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다 믿어야지. 근데 왜 이렇게 좁게 믿냔 말입니다. 이게 아쉬운 점이란 말입니다. 그래, 그 위대한 보화를 받았으면 부지런히 가르칩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적으로 열등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열이 얼마나 높은데, 물론 그때는 문맹도 많았습니다만은 100년 전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돼요. 10년을 가르치면 되잖아요. 10년을 부지런히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은, 교회는 원래 이런 거고 삼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걸 계속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 영생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들은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도토리가 자라듯이 자라요. 그러면 되는 거라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죽어도 못 알아들어요. 안 되거든. 근데 성신께서 그 마음을 깨우쳐 주시면 알아들어요.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알아듣거든. 왜냐하면 젖을 먹으니까. 새로 태어난 신생아들은 생명이 있으면 젖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한 말씀을 그냥 끝없이 교회는 계속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그 대신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빈약한 내용을 뭘 가르치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게, 아까 우리 굉장히 좋고 같이 아멘할 수 있는 좋은 내용 많이 있습니다. 왜 좋아요? 그건 역대 신앙 고백의 요약이니까 좋은 거예요. 역대 신앙 고백 이렇게 다 고백했거든. 그걸 이제 따다 썼는데 이렇게 줄여서 따다 고백한 것입니다. 마지막 12조를 읽고 마칩니다. 죽은 자가 끝날에 부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간에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저히 사함을 얻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으려니와,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는다. 이건 최후 심판을 고백하는 것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린 다 이렇게 믿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의 보좌 앞에서 선악간에 각 사람이 심판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저히 사함을 받는다 하는데,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매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오늘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매일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매일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지만, 그날에는 현저히 사함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영원히 거룩한 그 몸으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악을 행한 자는 정죄를 받고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겠습니다. 이건 옳은 고백이지요. 그러니까 아주 올바른 고백과 불철저한 고백과 빠진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이 간략한 한 페이지 반짜리 고백을 우리는 이제 볼 때 우리 마음이 대단히 착잡해요. 우리는 이런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받으려고 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고백한 역대의 신앙 고백을 배우자. 그리고 그걸 믿고 우리도 같이 고백하자. 같은 고백으로 그 신앙 고백하는 교회가 되자. 교회는 고백교회거든요. 신앙을 고백해야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회 때는 그저 간단하게 우리 장로교회, 우리도 장로교회지만 한국 장로교회, 대한예수교 장로교회가 어떤 뿌리에서 116년을 흘러왔을까. 근데 더 나빠졌어요. 아까 전도지를 보면 요만큼도 못해요. 이 구조만큼도 못하는 전도지들을 남발하면서 전도하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걸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순망치하니라
하옵니다. 입술이 무너지고 나면 이가 시리다 하여 이를 보호하는 입술이 밖에 외벽에 있어야 하는데 저희 홀로 이 세상의 모든 풍파와 바람을 다 막아낼 수가 없고 서로 연대하며 서로 형제라고 부를 교회가 곳곳에 많이 있어야 저희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겠사온데 전혀 도움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니옵니다마는 저희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어떤 신앙 고백 위에 서서 왔으며 지금은 아예 신앙 고백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차라리 12신조를 충실하게 배우기라도 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만큼 여러 가지로 열악하게 된 형편을 보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의 말씀은 겨자씨 한 알 같은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도 장차는 모든 나물보다 크게 되고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큰 나무를 이루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을 믿사오니 저희가 다 비록 부족하고 여러 결핍과 타고난 기질적인 형성된 어찌할 줄 모르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와 연약함을 지니고 살고 때때로 죄를 짓는 형편없는 그런 주님의 자식들이오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거룩한 교회로 저희를 부르셨으니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저희를 주님의 임재와 말씀과 성신으로 계속 다스리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자라게 하여 주셔서 교회다운 교회, 주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의 이름을 다 거시는 교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신의 전이 될 만한 그런 이름에 명실상부한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